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국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더럽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흔적을 남깁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어도 밥을 먹은 흔적이 남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움직일 때마다 그 있었던 자리에 흔적이 남는데요. 바울은 오늘 17절에서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자국에 흔적이 있었고요.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기 때문에 상처에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 흔적은 부활한 후에도 남아있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도마가 그 흔적을 만져봄으로 의심했던 모든 것을 지우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흔적을 남기는 것은 개인마다, 나라마다, 시대마다, 문화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이 우리의 인간은요, 누구나 어떤 흔적이든지 남길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흔적이 아니라 정말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바울은 자랑할 수 있는 자랑의 흔적이 남는 그런 우리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흔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가장 먼저 예수님의 흔적이란 구원을 받은 흔적이라는 의미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게 되면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 무슨 말이냐? 구약시대에는요 구원받았다는 흔적, 표가 무엇이냐? 할례였습니다. 그러니까 할례의 표시가 몸에 없으면 구원을 받은 백성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나면 8일 만에 다 할례를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할례는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 잘 아는 대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골리앗이 그렇게 힘이 세고 많이 어렵게 한다는 소리를 듣고서 왕을 찾아가죠. 사울왕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느냐?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게 되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까? 라고 말하래요. 그럼 내가 나가 싸우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마디로 다윗이 보는 골리앗은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할례 받지 않았어. 그건 구원이 없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함께하지 않아. 그럼 얼마나 내가 이길 수 있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무기도 없이 그냥 물맷돌만 가지고 싸울 수 있었던 것도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또 이제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이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이제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에 보게 되면 이 부하에게 자기를 찔러서 죽이라고 그래요. 숨을 끊어라. 왜냐? 바로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감히 그 신하가 왕을 찌르겠어요? 그게 자기가 칼을 가지고 그냥 엎드려 자살합니다. 그 정도로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게 할례 받았다는 말은요 엄청나게 대단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에 바울은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다. 엄청난 이런 이제 그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은 오늘날 말하자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격적인 말인데 우리에게 이런 말과 같아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예수님과 믿음은 별개야.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 말과 같은 정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바라면 믿잖아요. 이 사람 물론 잘 사는 거, 건강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영원히 사는 것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건데, 아니 예수님 믿어갖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충격적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바로 할례가 필요 없다, 무할례가 필요 없다, 뭔 관계있느냐, 이럴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아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 때문에 많은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는 갈라디아서 5장 앞장 6절에 보게 되면 주 안에서는, 주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가 구원의 표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이,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의 표다, 이것이 흔적이다, 분명히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에도 오직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라고 말을 해요. 새롭게 지음 뭐죠? 성령으로 거듭난 거, 새롭게 지음, 그게 새롭게 태어난 거,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몸에 조금 칼자국을 좀 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는 표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래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예수님의 흔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을 받은 자, 영생을 얻은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다, 그렇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요 골로새서 2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라고 말을 해요. 자, 예수님을 통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육적인 할례가 진정 할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할례가 있는데 이것을 영적 할례라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의 할례를 그걸 가지고서 대단하게 이제 자긍심을 가지고 선민 우리밖에 없다, 이 전 세계에 우리 민족밖에 없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바울이 아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몸에 표한 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 할례가 중요한 것인데 그 영적 할례가 뭐냐? 다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우리에게 인치시고, 인 흔적이죠, 마크,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느니라 라고 말하므로 성령 받은 사람이, 인침을 받은 사람이 그 인침, 흔적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성령 받는 것은 은사 정도로 생각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예수님 믿으면 끝나는 줄 아는데요, 아니에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며 성령을 정말 내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걸 뭐 느낌으로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확신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요. 그 인도함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이 무슨 날이지? 주일날이구나. 주일날 무슨 날이지? 예배드리는 날이야. 그러니까 교회 가야지. 그래서 오는 것도 사실은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것이지 여러분들 마음을 억지로 여기 오겠습니까?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같으면 바쁘지 않습니까? 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시간을 맞춰서 거기에서 굉장히 바쁘게 움직입니다. 자, 그런 모든 것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여기 와서 뭐 여러분들이 뭐 시간 맞췄다 해서 누가 뭐 칭찬해 줍니까? 아니면 그냥 줄을 그어놓고서 땡 하고 그저 조금이나 늦으면
뭐 못 들게 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심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성령을 받은 증거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는 흔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성령 받고 구원받았더니 끝나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한다는까지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두 번째 생각할 것이 예수님의 흔적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입니다. 소유. 지난번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흔적이란 누구의 소유인가를 표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도 미국에 보게 되면요, 들판에 그 소들을 놓고 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들이 누구 것인지 임자를 알기 위해서 등이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인장을 찍어요. 그 마크라고 하죠. 그 찍어서 만약에 소가 다른 지역으로 갔다 할지라도 그 마크를 보고 어느 농장에 소거나, 그래서 이제 찾고 보내주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요, 짐승에게도 이런 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특별히 양을 키우는데, 양을 키울 때 어느 산에 그 사람만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사람도 와서 풀 있는 곳에 오면 누구나 양을 이렇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양이 섞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찾겠어요? 그래서 표를 해놓은 걸 가지고서 찾는데, 이 짐승만이 아니라 사람도 표를 해놨어요. 어떤 사람? 종, 노예를, 바로 노예라는 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가 도망가지를 못해요. 도망간다 할지라도요, 표를 보고 너는 노예야, 잡아가지고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종의 노예도 표를 이제 하는 것도 아무나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알려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날 때부터 종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지만 살다가 생활이 어려우면요, 돈을 빌렸습니다. 그럼 빌려 쓰다 보면 못 갚아요. 못 갚으면은 그 기한 내에 못 갚게 되면요, 그 집에 가서 일을 해줘서 그만큼 일을 해서 그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길게 하는 것이 6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 1년 동안 가서 이제 내가 이제 빌린 것만큼 일을 해서 갚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요 6년 이상을 종으로 부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7년째가 신년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유롭게 놓아줘야 돼요. 그게 빚이 아무리 많아도 6년만 가서 종으로 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마음이 바꿔질 수가 있어요. 맞으면 종이 이렇게 살으니까 차라리 혼자 사는 것보다도 주인 밑에 일하면 사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바로 자원에서 내가 종이 되겠다라고 주인에게 말합니다. 그럼 주인은 그래?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문서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게 문서를 만들 때에 고백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상전만 주인입니다. 상전과 처자, 즉 아내와 자녀를 처자라고 그래요. 사랑하니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고백을 듣고서 오늘날은 이제 신앙 고백과 마찬가지입니다. 고백을 듣고서 송곳으로 6절에 보게 되면 송곳으로 귀를 뚫습니다. 귀를 구멍을 뚫어가지고 표를 내요. 자, 그런데 이때에 그 구멍을 낼 때 아무데나 내는 게 아니라 바로 제사장을 세워놓고서 그 성전 문설주에 혹은 집 문설주에 거기다가 대고서 귀를 뚫습니다. 문설주에다가 앞에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할 때에 문설주, 문 앞이잖아요. 그때는 이제 너는 주인의 말만 들으라는 의미로, 이제부터 너는 종이야. 종은 주인의 말만 들어야 해. 그래서 귀를 문설주 앞에다가 뚫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종이 되는 것은 주인 말만 들어야지 다른 사람 말 들으면 절대 안 돼요. 자, 오늘날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할례를 받는데 귀 할례를 받으라 하잖아요. 무슨 뜻일까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데 귀 할례를 받아라. 성령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7개 교회에다가 귀 있는 자는 무슨 말일까요? 바로 성령을 받은 자는 이제부터는 귀, 다른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라 하는 그런 의미로 귀를 뚫어놨어요. 자, 이것이 바로 오늘날에 있어서 문화적으로 유행해서
특별히 여자들도 그렇지만 남자들도 귀를 뚫어가지고 주렁주렁 뭘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쨌든 이게 표예요, 표. 그래서 주인 말만 들으라 하는 것으로 귀를 문설주 앞에서 뚫었는데, 오늘날에서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만 음성을 듣는 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 어떤 분은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세상을 삽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는 말씀 속에 세상 사는 방법 다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 속에 어떻게 하면 부자 되는 거 다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들어서 세상 못 사는 게 절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세상에 더 잘 살 수 있는 지혜를, 재능을 하나님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듣는 귀가 된다 할지라도요, 살아가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면요, 자신의 몸에 수많은 흔적이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즉 무슨 말이냐, 자기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매를 맞은 흔적, 그렇잖아요. 강두임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얼음을 받았습니까? 돌로 맞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몸에 흔적으로 남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 주님을 믿다 보니까 이런 흔적이 내 몸에 남았는데,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는 고백을 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않고, 그것도 물론 하나님 인정하겠죠. 저기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렇게 매를 맞아서 상처가 났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것보다도 성령으로 나에게 인침받은 것, 성령이 나 안에 계시는 것, 성령 하나님의 친히 나와 함께 하는 것,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기에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을 해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주의 소유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내 거가 아니라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귀가 뚫렸어요. 그러니까 종이 주인에 의해서 살아야 하는 것처럼, 바로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 것이니까 죽으나 사나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소유로 삼아주신 것은 그냥 너는 내 거야,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43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호해 주겠다는 사실이에요. 너는 내 것이니까 이제부터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 귀만 뚫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은 종을 반드시 책임져야 해요. 아프면 약을 사다 주고 병원도 데려다 주고 다 해줘야 됩니다. 왜? 누구 거예요? 주인 거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종을 잘 관리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여준다는 것인데요, 놀라운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사업할 때요, 내가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업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하나님 것이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동업을 하는 거예요. 동업. 내가 혼자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내 사업도 하나님 것이라면 하나님과 동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동업자로 삼고 사업을 한다면 어떻게 안 되겠어요? 왜? 하나님께 지혜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 모든 능력 있는 분인데 얼마나 잘 알려주겠습니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혜를 주어서 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동업자로 삼고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은 망할 수가 없는 것이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가정에도 주님의 나의 가정에 바로 주인을 모시고 산다면 그 가정도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몸은 하나님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흔적은 고난의 흔적이다. 상급과 연결도 있는데요,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은 고난, 주님께서 다 고난을 받으셨는데 뭐가 남았을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이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리니 라고 했잖아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에 힘쓰고 애쓰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그걸 남은 고난이라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분은 그래요. 모든 고난을 주님이 다 받으셨으니까 나는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죄에 대한 고난이에요. 죄에 대한 고난. 내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고난이고, 그럼 이제 나도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잖아요. 어떤 일? 주님이 만드신 교회,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신적 교관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직접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그게 바로 남은 고난을 우리가 담당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교인이다, 기독교인이다 라고 할 때는요, 반드시 의무가 있잖아요. 의무. 그 의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 드리는 거, 헌금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의무잖아요. 바로 이런 의무인데 한번 제가 계산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어떤 계산? 11조라는 것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11조는 열의 하나잖아요. 열의 하나. 아주 중요하죠. 자, 그런데 주일날에 여기서 예배 드려요. 주일날은 몇 분의 1이죠? 7분의 1이에요. 그러면 우선 계산상으로 볼 때에 11조는 10분의 1인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7분의 1이니까 예배 드리는 게 더 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바로 7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오늘 하루 드리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루 종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시간 가는 시간 합하면 3시간 내지 5시간. 오전에서 와서 저녁 늦게까지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을 할지라도요 12시간은 안 될 것 같아요. 다 따져도. 그냥 온종일 아니다는 얘기, 제 얘기는. 그렇게 드리는 거, 이걸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제사, 예배를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고난의 흔적이다. 예수님의 남은 고난, 예수님께서 담당하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의 흔적이 바로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제 내 자신이 내 혼자 광야에서 힘든 곳이지만 거기 산다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힘들겠죠. 내 혼자 광야에 내 힘으로 살아간다?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간다? 이거야말로 즐겁고 기쁜 것이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기들이 힘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삽니까?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땅에서 물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살 수가 있었던 것이지 혼자 살 수는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혼자 살아가려고 하면요 힘든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산다면 힘들지 않고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내 힘으로 좀 뭔가 믿어보려고 하면 힘들지만 은혜로 예수님을 믿으면 쉬운 길이요 참으로 기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건데 하나님 은혜 주시면 잘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미 다 예배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서요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인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항상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보았어요. 보초를 세워놓고서 구도 이제 이 기둥이 움직이는가 움직이지 않는가. 만약에 이제 기둥이 움직이면요 빨리 자다가도 다 이제 짐을 꾸려봐 줍니다. 왜냐하면요 구름을 따라가야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낮에 움직여도 가야지만 밤에 움직여도 가야 해요. 그래서 늘 보초병을 두고서 움직인지 움직이지 않는지, 만약 움직이면 나팔을 불어가지고 다 깨워가지고 다시 움직이라. 왜? 그것이 이제 떨어져 버리면 안 보이면 끝나잖아요.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남은 소망이었죠. 그래서 늘 바라보는 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에 간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낮에도 예수님, 밤에도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여러분들 가는 길이 그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인도안 따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다 하는 것처럼 우리 앞날을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보장합니까? 앞날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그 길을 걸어가면 그게 바로 승리의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사람 누구냐? 아까 말한 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큰 강에 나무를, 엄청난 큰 나무를 베어서 강물에 띄웁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큰 나무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들 수 없는 나무도요, 강물에 띄우면요 둥둥 떠서 흘러갑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엄청난 통나무가 강물에 흘러가더라도요, 작은 물고기는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아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이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죽은 사람들은요 세상의 풍파에 떠밀려 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거슬려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을 가진 자의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흔적은 영광의 흔적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다시 14절에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즉 예수님의 흔적이 바로 몸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어서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흔적은 영광의 흔적으로 이어진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마다 복된 걸음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모든 흔적은 영광의 흔적으로 남는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 가서 하나님께 상을 베풀으시는데 그 상이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것은 우리의 걸음마다 흔적 남기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해 놓으셨다가 그것을 우리에게 상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2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거,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힘든 거, 그게 다 상이 있는데 그냥 상이 아니라 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큰 상을 허락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 많은 흔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흔적들은 바로 부끄럽게 생각하는 흔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흔적은 충성의 흔적이었고 믿음의 흔적이었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흔적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문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학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돈도 있었고요, 배경도 있었습니다. 모든 거 다 갖췄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면서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 버렸잖아요.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바로 다시 오늘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 세상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자신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나는 옛사람은 죽었다.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나는 살아갈 것이다 하는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세상, 저분은 바로 세상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나는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니야. 바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분들이야 많지 않겠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똑같네 라고 칭찬한다면요, 그것은 욕입니다. 왜냐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똑같다는 말은 믿음의 모습이 하나도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 좀 뭔가 달라
라고 했을 때에 그게 달라지는 것이죠. 어쩌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로 인정할 정도로 너는 교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인정할 정도로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하는 속담이 있어요. 인간은 걸어간 발자취를 누구나 다 남길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의 발자취를 잘 모르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겨울에 눈 있는데, 눈 쌓이는데 걸어가면 발자취가 남는 것처럼 우리 하는 모든 생활, 모든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이 세상에 남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흔적이 누구래야 남겼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잖아요. 걸어왔습니다. 걸어나갈 거예요. 발자취가 여기에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촬영하세요. 지금 여기 지금 비디오 촬영하잖아요. 지금 한국에서 우리 노종환 노사님과 강종화 집사님 새벽인데 일어나서 예배 드린다고 하시던데, 이거 얼마나 참 감사할 일입니까? 이렇게 다 촬영해놔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자취가 다 알고 있어요. 만약에 혹시 죄송합니다만은 이 시간에 딴 데서 놀고 있으면 하나님 다 그걸 촬영했다가 나중에 천국 가면 야, 너 주일날도 모르고 그렇게 놀고 있었느냐 이렇게 또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남기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발자취가 남는 것마다 이 발자취는 영광의 발자취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위해서 남기는 발자취는 영광의 발자취지 그게 창피의 발자취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시편 139장 2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욥기서 14장 16절에도 욥이 이런 고백하는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자기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발자취를 하나님 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발자취는 영광의 발자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데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살려면 영주권을 가지든지 시민권을 가지든지 아니면 학생 비자라든가 머물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있을 때에 합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산다는 무슨 말이죠? 바로 어떤 사고를 만났을 때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보호를 받아요. 그런데 이런 합법적인 신분이 없으면요 보호를 못 받아요. 그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합법적인 신분을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 시민권이에요.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보호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안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고민하거나 염려하거나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